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식사도 잘들 하셨고요. 이제 제법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산에도 그렇고 길가에도 단풍이 제법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산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가을이라는 계절은 굉장히 짧아요.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소문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문에는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어요. 근데 좋은 소문은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 나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따라하는 것보다 나쁜 소문을 듣고 흉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좋은 소문은요, 이렇게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쁜 소문은요, 기억이 오랫동안 남고 이게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런 게 단점이 있죠. 사람들은요, 좋은 소문을 듣지만 이내 잊어버리고 나쁜 소문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학교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좋은 말, 선한 말보다 친구들끼리 배우는 이 나쁜 말들, 뭐 욕을 먼저 배운다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습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에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많이 체득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소문을 들을 때, 이렇게 그런 것보다 나쁜 소문을 듣고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하여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소문을 듣고 칭찬하고 기뻐하기보다 나쁜 소문을 듣고서요, 그것에 뭔가 이상한 쾌감들을 느끼게 돼요.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본성이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을 듣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 좋은 소문을 이렇게 자꾸 퍼뜨리는 사람, 전파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쁜 소문을 내가 들으면 나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생활하다 보면 좋은 소문이 이렇게 들리면 막 좋은 소문을 막 이렇게 퍼뜨려줘야 돼요. 성도들이 앞서서. 근데 나쁜 소식을 내가 들으면, 나쁜 소문을 들으면 나로 인해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전운서에 나오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언제 먼저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여행 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3주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3주간 복음을 전하는데 3주간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누어서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였어요. 이 좋은 소문은 어떤 거냐면 아름다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미담, 선행 이런 것들이 좋은 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늘 이렇게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난 그런 좋은 소문이 퍼졌을까요?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는 교회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저희 송강교회처럼 작은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냥 평범한 이웃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이 계속,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소문이 계속 이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소문이 계속 났을까요? 좋은 소문이. 거기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소문이 계속 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3주간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놓고 떠났습니다. 다시 그곳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으로 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송강이니까 송강교회라고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이름으로 졌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예를 들면 지역의 그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 아름다운 교회라든지 뭐 좋은 교회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지역명이 아니지만 그렇게 이름을 져서 짓는 경우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이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이 계속 인근 지역에 퍼진 교회였어요. 정말 좋은 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믿음과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비유한 표현이 뭐냐면 바늘과 실입니다. 바늘과 실을 여러분 보관할 때 따로 보관하세요? 바늘은 이쪽에다가 실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시나요? 안 그렇죠? 한 바구니 안에다가 바늘 쌈지 안에다가 이렇게 쌈지 안에다가 보관해 놓잖아요. 그래서 바느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과 행함은요,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행함은 보이는 겁니다. 결과물이고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행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한 믿음, 이것은 행함을 수반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행함으로 갔다가 다시 행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함을 보면 믿음의 유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픈 사람에게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표현들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점점 나의 말이 거칠다가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나의 행동도 점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위, 행동,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그의 겉으로 나타난 행함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함 열매를, 부드러움을,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이게 뗄 수 없습니다.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란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무게들, 여러 가지 짐들, 근심과 걱정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이래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까이서 자꾸 읽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꾸 섬기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물,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는 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가다가 다음 주에 못 보면요, 잡혀가지고 형장에 있을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했는데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들이 계속 이웃들에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삶이 있는,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뜻을 풀이하면 그냥 그대로 귀족은 책임을 다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은요, 이 사회나 이 지역이나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믿음이 좋은 연예인들은요, 그들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뭐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해요. 근데 그들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기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예인 중에 믿음이 좋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데 몇십억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아서 해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그걸 기부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전세를 살아요. 기부를 몇십억을 했는데 그 기부 안 하고 모아놨으면 자기 집 좋은 집 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세로 살면서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이 아주 좋은 정치 가문들, 그 다음에 경제 가문들, 사회 리더가 되는 가문들은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군복무를 합니다. 군복무를. 이런 어떤 위대한 정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서고 함께 참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좋은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 이거는 진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라면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바로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 변화가 계속 되는 겁니다. 여기 가면 이런 모습으로, 저기 가면 저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틀림없어. 그 사람에게 갔으면 틀림없어.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분명한 거야. 틀림없어. 이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여행 때 딱 3주간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연약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좋은 소문이 퍼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곤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바로 5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은요, 많은 핍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죽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붙들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주님을 본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됐지만 좋은 소식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계속적으로 퍼지는 교회였죠.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졌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대다수 도시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이 로마가 신으로 섬기는 12신이 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12가지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다 그 도시마다 다 갖고 있었어요. 도시 가장 중앙에, 가장 중심부에 이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신을 섬기기를 버려버립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우상도 버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버렸어요. 믿음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우상을 버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이걸 버릴 때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우상을 간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간직하고는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해 주세요. 우리 찬송가 보면 맨 뒷부분에 보면, 앞부분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고 뒷부분, 뒷표지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뒷표지를 열어보세요. 뒷표지 한번 열어보세요. 찬송가 뒷표지. 거기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1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1은. 그 제1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제1계명과 제2계명 때문에요. 제2계명을 지키려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했잖아요. 그때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목사님들과 신실한 성도들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신사에 참배하며 먹을 것도 주고 사회활동도 하게 해주고 월급도 주고 돈을 준다는데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지만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상을 내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왕을 교체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왕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거죠. 두 번째, 내 인생의 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잡았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갖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인생의 답답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바라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중에 성경에 약 10%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은요, 다윗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부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 이 역대상 29장 11절 한 절에 주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해요.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다 주께서 왔습니다.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또 다윗은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 법궤를 모시고 와요. 모시고 오는데 이 법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겠다는 상징이 바로 법궤예요. 그 상징력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일 먼저 법궤가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 언약궤를 놓은 장막을 세우죠. 이 신약에서는요,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로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법궤를 옮길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두 눈 크게 뜨고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배 에봇은 언제 입냐면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배 에봇을 입고 회개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누추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오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그만 훌러덩 벗겨졌어요. 바지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지만 한 사람만은 그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의 부인이기도 해요.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하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사무엘하 6장 14절과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이걸 두 번이나 말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호와 앞에서. 근데 이 모습을 본 사갈이 어떻게 업신여겼냐면, 그렇게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이 모습을 보고 방탕한 자 같습니다. 방탕한 자는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미친 사람 같습니다. 술주정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춘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마음을 내가 온전히 보여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몸으로 드렸던 다윗은요, 점점 강성해집니다. 점점 부자가 되고 나라는 안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태문이 닫혀서 아이를 낳지 못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행함이 나오지만 행함으로 해서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소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그 지역에 온전히 퍼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결단기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교회였고 어린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믿음 가운데 거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늘 좋은 소문이 퍼졌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였습니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마을에
또 그 도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을 바라보며 책임감을 가졌던 교회였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비록 우리 성도들이 몇 명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좋은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우리 송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좋은 소문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